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SCL 제1권 2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꼭 보시고 참 좋은 교재고요. 제자훈련에 참 탁월한 교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너무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1권의 2과 두 번째 시간 예수의 부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좀 볼까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2과죠. 2과의 2권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일의 두 번째 예수의 부활.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 예수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 예수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부활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가 물론 참 좋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을 참고하고 또 저의 부분도 참고해서 어떻든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한번 진실하게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자, 예수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예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런데 사람이 이거 36년 동안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3일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자기 육체,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일으키겠다. 즉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제알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를 그렇죠.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주님도 어떤 것인지를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성경의 진짜입니다. 믿음의 진짜입니다. 우리 전파의 진짜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입니다. 우리 말씀 더 볼까요? 무덤에서 생긴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째 되는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말합니다. 제알이 향품을 가지고 가죠. 유대의 장례식의 예식에 따라서 죽은 자를 염하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철렁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를 말하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두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했던 이 사실, 팩트죠, 팩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구도 아니고요,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자, 사도들의 증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의 증거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 그대로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게바, 시몬 베드로죠.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즉 4개 사도 바울에도 보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기꺼이 그 십자가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허구를 믿는 허구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인간들은 자기가 뻔히 하는 거짓말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고귀한 생명을 왜 놓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예수의 부활장이라는 이 부활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였다.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전파하는 것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린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그치?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즉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이 부활의 종류가 틀리지만 반드시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자살, 죽음은 도피처가 안 됩니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에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그렇죠? 너희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그렇죠?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 신앙생활은 이 부활을 믿는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의 천하 어떤 인간도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우리는 그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 이게 제일 유일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입니까?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이 땅의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참 불행한 불쌍한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들의 증거, 그렇죠?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하냐?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파요 증거였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그렇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누구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놀라운 건지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였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빨리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은 부활은 더 놀라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활 그러면 가장 많이 유명한 교회가 김성로 목사님일 겁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부활의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데 제가 그분의 한 토막을 잠깐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경적인 사실을,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질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어야 성경의 모든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으며 예수 부활을 믿고 이 성경을 믿어야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간단히 그분이 말씀한 것들의 것을 한번 얼른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큰 이 부활에 어떤 성경의 축복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의 실존. 예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이 실존합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부활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우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일평생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부활, 나도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아버지 사랑의 확증, 이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과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졌듯이 우리도 영생을 가진 소중한 자들입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맞습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입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넘어갔지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을 좀 첨가하면서, 왜 너무 중요한 사건,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내비기도도 참 훌륭한 교재는 분명하지만은 교재를 쓰다 보면 그걸 완벽히 100%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첨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서 18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알려주는가? 지금 이 땅의 세계, 이 세상, 이 나라, 이 차원, 이런 것들처럼 똑같은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차원이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정확히 보는 것처럼 더 명확한 다른 세상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니까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살리신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죽을 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혼적인 영적인 부활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 부활, 신령한 부활체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신령한 부활체로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르며 죽어도 살겠고,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육의 몸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 육의 몸이 있지? 이것과 똑같이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몸도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몸, 그러면 어떤 몸을 의미하는가? 시공을 초월한 몸입니다. 요한 2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리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꽝꽝 닫았습니다. 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닫았는데, 다 막혔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런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런 몸, 썩을 몸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영과 다른 부활한 신령한 몸. 누가복음 2장 35절 보니까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참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니까 죽은 자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육체, 뼈와 살이 있는 그 신령한 육체, 영원히 썩지 않은 새로운 육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 플러스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왜 신령한 몸을 주실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차원이 있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른 세상, 다른 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 현존하고 공존하는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승천은 몸입니다. 그렇죠?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하늘로 이렇게 예수님이 올려져 가십니다. 이게 승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몸,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은 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부활을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활이 마치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이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 나라가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있니? 하나님이 세상에가 있어. 이 세상 차원이 있니? 하나님의 차원이 있어. 이 세상 몸이 있니? 육의 몸이 있니? 신령한 영의 몸이 있어. 명백하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있다면 우리 삶이 이 현실만을 어떻든 살아가려고 이 현실을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너 현실에만 매달려 살지 마라. 너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 기억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입니다.
예수의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살까? 현실에 어떤 복을 받을까?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것이 현실의 우리 신앙의 문제점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7,80 인생, 잠깐 아침에 있다 사라져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도 소중하고 귀하니 너에게 7,80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 삶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 삶 정말 소중하고 귀할 수 있으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아둥바둥하시고 날마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기도 성경 공부 그리스도 생활 연구 SCL 1권의 2가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